우리 평안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생명을 얻고 생명을 흐르게 하는 우리 평안교회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평안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읽으신 그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난 첫 번째 전쟁 이야기입니다. 8절에 보면 아까 읽으셨죠? 아멜렉이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지역에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손으로서 유랑하며 유목민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른 족속들을 무차별적으로 막 공격하고 약탈함으로써 살아가는 광야의 무법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르비딤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르비딤에 도착하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영토에 대한 그 소유권 침해를 당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 나머지 이스라엘을 막 기습 공격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특히 아말렉 족속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적대적이었습니다. 창세기 36장에 보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인 그 아멜렉의 후손이라고 그랬죠. 그들은 버림받은 서자의 서자들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택함받은 사람들. 극명한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영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멜렉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로서 해병되어서 홍해를 건너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와도 우리가 막으면 너희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을 통과해야만 했기 때문에 통과를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 아멜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요, 그 대열 후미에서 이렇게 몸이 아프고 노약자들 또는 어린이들을 뒤에서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비겁한 공격입니까? 이렇게 해서 전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9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말렉이 쳐들어오자 모세는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군대를 모집하고 아말렉과 싸우라.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싸울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노예 생활만 했던 사람들로서 대부분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원망과 불평만 일삼는 아주 나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광야 생활하면서 피곤에 지쳐 있었고, 그리고 피할 길이 없었던 사람들이었고, 특히 전투 경험이 전혀 없었고, 또한 특별한 그 무기나 갑옷으로 무장하지 않은 비정규 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말렉은 강인한 정예 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을 볼 때 이 전쟁은 현실적으로 볼 때 게임이 되는 전쟁인가요? 게임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명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처절한 이야기입니까? 모세는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정말 쉬운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군사 지도자로 세웁니다. 여기에서 지금 여호수아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모세가 그에게 중요한 전투의 지휘를 맡긴 것을 볼 때 그는 이전부터 이스라엘의 차세대 지도자로서 이미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굳센 용기를 지닌 그 지도자적인 인물로 인정받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잘 준비된 여호와에게 군대를 모집하여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고 말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아까 읽으셨죠? 모세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다 같이 시작. 모세와 싸우고 모세와 아론은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보면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뭐 하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우리를 하나님 대신해서 싸워주소서라고 기도했겠죠?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하는 것과 산 밑에서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적과 싸우는 것이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을까요? 확신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상관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과 육체 전쟁은 같이 갑니다. 산 위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가지고 싸워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산 밑에서는 실제로 칼 들고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그 육적인 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기도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반면에 기도 없이 전쟁만 하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 없기 때문에 육의 전쟁이 되고 맙니다. 즉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도 안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면 자칫 교만하게 될 수 있고 자칫 나의 자아가 살아서 내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내가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쉽게 받기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처절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는 산 위의 모세의 기도와 산 밑에 여호수아의 칼날로 현장에서 직접 싸우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연합하여서 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즉 기도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자, 1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상한 상황 아닌가요? 이해 가시나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는 여호수아가 싸우지만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현장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칼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팔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현장의 승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여호수아의 칼날을 승리의 칼날로 만든다는 영적인 비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모세는 자신의 손무게조차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었던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한계점에 이르렀을 때 모세의 손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집니다. 이것을 본 아론과 훌은 모세가 앉을 수 있도록 평평한 돌을 가져다가 앉게 하고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하나씩 잡아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 붙들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양쪽에서 붙잡아 주니까 그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게 되어서 아말렉을 진멸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바로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론과 훌은 누구였나요? 아론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모세의 형, 훌은 누구였을까요? 그러니까 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아론과 훌은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옆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에 기록하라는 것은 세월이 흐른 뒤에 장차 있을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 있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대대로 이 일을 잊지 마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앞으로 후계자로서 여호수아가 직접 칼 들고 적군들과 싸웠던 사람으로서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도 전쟁의 일부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뒤에서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후계자가 될 여호수아로 하여금 영적 싸움과 현장 싸움의 균형을 잊지 말도록 암송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보면 14절에 또 읽으셨죠.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 아말렉 족속이 이토록 철저하게 징벌을 당한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은 왜 이 아말렉 족속을 철저하게 징벌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하고 비겁하게 연약하고 지쳐있는 이스라엘을 기습적으로 공격하여서 크게 해쳤고, 그리고 어떤 전쟁이 나면 항상 앞장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비겁하고 무자비한 아말렉 족속을 사울 왕을 거쳐서 히스기야 왕 때 시므온의 자손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진멸시키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주변에 아말렉이 있습니까? 아말렉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진멸시키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말렉과 싸운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교회와 연관지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도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평안교회 사랑하신다고 다들 아멘 하셨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평안교회,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리 장로님 다시 크게 말씀해 주세요. 중요해요. 기도 중요하죠. 또 아까 말씀드린 기도하지 않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고서는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 이 헌신이 있어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결코 쉬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헌신은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어쩌면 너무나 처절하고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세 종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헌신은 여호수아의 칼날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현장에서 싸우는 칼날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싸우는 칼날이 있는 주일날은 전쟁 날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을 세상이 어떻게 하고 있죠? 점령했습니다. 그 점령한 그 생각과 마음을 다시 은혜의 말씀으로 점령해야 하는 전쟁 날입니다. 전쟁 선포의 날입니다. 여호수아의 칼날이 되어서 목사님은 지금 최선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의 칼날이 되어 헌신하시는 헌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 헌신은 모세와 같이 뒤에서 기도하는 헌신이 있습니다. 무릎으로 드리는 헌신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헌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사실 사단의 군대와 싸우는 영적 전투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목사님은 힘을 잃기 쉽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선포될 때 듣고만 있지 말고 목사님 설교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동참할까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어떻게 동참하시냐면요.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우리 목사님에게 부어주시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듣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듣는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해석자가 되어주셔서 지식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그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이 설교 한 편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시면서 영적 전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돕고 그 상급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고 읽으실게요. 시작.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그래서 보면 의인을 도우면 의인의 상을 받고 선지자를 도우면 선지자의 상을 함께 받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에 동참하셔서 영적 싸움에 동참하셔서 의인의 상, 선지자의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아멘. 자,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론과 훌처럼 붙들어주는 헌신이 있습니다. 붙들어주는 헌신. 이 헌신은 주목받지 못하는 헌신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헌신입니다. 이 헌신이 어떤 헌신이 있을까요? 너무 중요한 결정적인 헌신입니다. 붙들어주는 헌신. 자, 오늘 전도팀 주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전도대원들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 그리고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헌신, 청소, 방송, 안 보이죠? 그걸 엄청 고생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주차 안내, 추우나 더우나 그 주차봉 들고 계신 거 보면 진짜 마음이 뭉클하더군요. 교사, 아침 일찍 나와서 아침도 못 먹고 와가지고 교사로서 하루 종일, 또 찬양대, 또 일부 찬양대, 또 앞에 찬양대원들 앞에 아침도 식사도 못 하시고 아침 일찍 그냥 애들 데리고 막 다 싸들고 일찍 서둘러서 오시는 모습, 또 각 전도의 임원들, 내만 같지 않은 그 임원으로서 그 회원들을 끌고 가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또 누가 있을까요? 셀리더들 너무 힘드시죠? 나 올해까지만 하고 안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이 아마 수두룩하실걸요 지금. 말 안 듣는 셀원들 정말 너무 힘들어요. 내가 왜 이 셀리더를 맡아서 내가 이 짐을 내가 왜 져야 돼요? 막 이래가면서 하고 계시죠? 아닌가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안내위원. 이런 헌신들이 있습니다. 이 헌신이 바로 붙들어주는 헌신입니다. 이 붙들어주는 헌신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평안의 가족 여러분, 헌신할 곳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다면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든든하게 지탱하는 것이며 영적으로 살 길입니다. 서로를 붙들어주는 헌신으로 우리 평안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영적인 지도자의 그 지친 팔을 말없이 붙들어주는 든든한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아론과 훌과 같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헌신자들이십니다.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평안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심장과 주님의 혈관이 흐르는 살아있는 몸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모임입니다. 나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교회, 나의 헌신으로 유지되는 교회, 나의 손때가 묻은 교회로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일 먼저 헌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세우신 것이 우리 평안교회입니다. 주님은 목숨까지도 제물로 드리며 헌신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우리 여러분이 사랑하는 평안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헌신하신 주님을 누가 만날 수 있을까요? 헌신하는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헌신이 통로가 되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헌신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헌신하기 위해서는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처절한 수고가 있어야 되고 처절한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헌신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땀이 있어야 합니다. 그 수고와 애씀으로 땀을 흘리며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세밀하게 기억하십니다. 수고와 애씀으로 육체를 이기는 땀을 흘리며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하십시오. 삶 가운데 축복과 형통이 일어납니다. 경험하신 분들 여기 다 계시죠? 항상 전 유튜브 선생님들한테 말할 때 제가 기대하고 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더군요. 그 말을 아마 유튜브 선생님들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정말 기대하고 하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과 이렇게 형통을 주시더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의 가족들의 헌신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 평안교회가 주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세우신 우리 평안교회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깊은 웅덩이에서 허우적거리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도 못한 채 깊은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은 저를 큰 긍휼로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써 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를 제물로 드립니다. 우리가 제물이 되지 않고는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저의 헌신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평안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